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사시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경험하려면. 혹시 여러분들 그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아세요?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교회에서도 맨날 부르지만 수련회 가면 이거는 늘 부르는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실로암. 너무나 좋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지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오지어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9장에 배경되는 찬양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찬양이겠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불렀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부르던 찬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느껴지는 무게가 점점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어디 갈 길 없어서, 시선 둘 곳 없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희미한 빛으로나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이렇게 온갖 병들을 고쳐준다든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계속 베푸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하나인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아침에 종이 울리고 새벽닭이 울어도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적으로 반복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41절까지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1절부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우리가 실로암에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실로암에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과거에는 소경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순화된 표현이 맹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맹인이라는 말도 안 쓰고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의 시선이 이렇게 여기에 잘못이나 죄로 이 시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목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죄를 제자들처럼 죄나 잘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제자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고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런 오해와 어려움, 억측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해서 우리가 암이 걸렸다. 큰 질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죄진 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하다 어려움을 닥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 뭔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 빨리 회개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예수님이 그에게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졌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그의 죄와 잘못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이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쳤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일구어 가실까?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더 큰 복을 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에 보게 되면 42장까지인데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부자. 얼마나 부자냐면요. 양이 무려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가 있었어요. 소는 500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도 한 500마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걸 관리할 사람들도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도 아들이 7에 딸이 3입니다. 10명이에요. 10명. 이 10명이라는 건 숫자적인 10명, 10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다라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고 다복했다.
자녀들도 많았으니까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 부러워해요. 야, 저런 부자는 도대체 뭘 먹어야 뭘 먹고 살까? 정말 기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욥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 많은 재물들이 동물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강도 만나서 강도들이 다 잡아가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또 10명의 자녀가 한 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마음이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그 다음날 자녀들 다 모아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실하던 욥이 갑자기 고난간에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갈피를 못 잡을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갑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요.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게 걸린 겁니다.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같이 부귀와 영예를 누렸던 아내가 너 그런데도 마음을 굳게 지키냐?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욥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 말을 못해요. 너무나도 황망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위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들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갑자기 겪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욥은 그 얘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보니까 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양은 14,000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낙타는 6,000마리가 되고요. 소는 1,000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암나귀도 1,000마리가 돼요. 자녀들도 10명을 다 얻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냈던 욥이 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본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까지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불교회 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는 이 불교 재단으로부터 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갈 정도로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이분에게 병이 하나 왔는데 황반변성이라는 눈의 질환이 왔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안 좋아져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 눈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병이 황반변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려서 거의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짚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허우적대면서 막 다니니까 자기가 눈이 점점 침울해지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들리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손을 잡고서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이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됩니다. 그날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실패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절처럼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감사가 없어요. 절망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것이 3절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소문,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갇혀있게 되면 3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로암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리고 평가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고난, 괴로움, 실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나머지 개역개정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경이나 이런 부분 보니까 3절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같은 의미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딱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너무나도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3절에 우리의 귀를 크게 열고 이 세상에 닥치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닥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실로암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중국 고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 그런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가 지고 조금 지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서요. 나무가지에도 나무에도 땅바닥에도 풀 위에도 꽃 위에도 이슬이 살며시 내립니다. 밤에만 내려요. 이슬은요.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서리가 되고 눈으로 오겠죠. 하여튼 그렇게 이슬이 내립니다. 이 새벽 이슬을 예를 들면 꿀벌이 먹으면 꿀을 만든다. 근데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같은 것을 우리가 가져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어떻게 혹독했냐면 시각장애인은 죄인처럼 숨어 살았어야 됐어요. 이럴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숨어 살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는 겁니다. 외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외출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눈에 발라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 이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줬을까요? 발라준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정성껏 치료해 주세요.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던 샘입니다. 근데 그 샘 안에, 성전 안에 어떤 샘이 있냐면 기온샘이라고 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과 실로암은요, 같은 원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뿌리가 같아요. 샘이 같아요. 거기서 원천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성 안쪽으로는 기온샘이 있었고요. 바깥으로는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기온섬은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근데 실로암도 같은 뿌리였기 때문에 실로암도 사람들은 신성시 여겼어요. 근데 죄인처럼 여겨졌던 시각장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이 거기 신성이 되는 것을 가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용납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귀찮아 여기고 너는 이곳에 오면 안 되라고 신성시 여기는 이 실로암 못가에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실로암 못가에 보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요, 천하게 여기는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나의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귀찮아했지만 천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요, 시각장애인을 소중히 여겼던 분이 계세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듣는 것도 못합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죠.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모습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인데 행동하는 것도 동물처럼 행동해요.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딱 차려요. 그럼 다 같이 먹는데 이 아이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처럼 수저를 이용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 막 잡아가지고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상관없이 막 잡아가지고 입에다 막 넣었다가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부모들이 제대로 식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어요, 부모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 또 밥을 먹을 때 강아지처럼 막 핥아먹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도 막 핥아먹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계속 채용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견디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인생에 반전을 일으킬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부모들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맡겼으니까 이후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을 해요. 이 설리반 선생님은 바닥에서 개처럼 먹는, 강아지처럼 먹는 그 헬렌 켈러를 계속 식탁에 앉힙니다. 계속 앉혀요. 그게 앉히는 것이 되니까 이제는 손으로 먹는 것을 못하게 도구를 계속 잡아줍니다. 그런데도 난동을 부리는데도 문을 잠그고 끊임없이 계속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상에 앉아서 도구를 가지고 밥을 먹도록 되었습니다.
부단히 훈련해서 말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헬렌 켈러 여사의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밖에 비 오는 걸 몰랐는데 헬렌 켈러 여사가 한참 강연하다가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밖에 비가 오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창문을 보니까 진짜 비가 막 오는 겁니다. 인간이었지만 동물과 다를 게 없었던 이 어린 헬렌 켈러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델링을 삼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세상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휘몰아쳐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명품이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졌듯이 상대방들도 하나님의 명품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며 그를 존중히 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신뢰함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힘을 얻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함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 구겨진 인생과도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최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에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을 지신 분입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1944년생이신데요.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14살 때에 이분은 친구들과 같이 축구하다가 공이 정면으로 날아와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경기도 쪽에서 했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무슨 모 교회에서, 거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자기 친구가 이 강영우 박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같이 축구를 하다가 자기가 찬 공에 맞아서 나중에 실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평 쪽에 가게 되면, 경기도 양평 쪽에 가면 이 강영우 박사님 기념관 같은, 문학관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책도 쓰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실명이 된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4남매만 남는데 누나가 있습니다. 마지가 누나인데 누나가 이 동생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과로사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강영우 박사님은
장애인 재활원으로 가게 되고요. 바로 밑에 동생은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갑니다. 막내 동생은 철물점에 심부름꾼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년 강영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우리나라 1950년, 60년대에는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안내양이 밀어버렸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게, 슈퍼마켓이라도 가려고 그러면 문을 닫고 다음에 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각장애인이 와서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만큼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 지금도 물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수시로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하다가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근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분이 어디 가냐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에 감사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소년 강영우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맹아학교에 갑니다. 거기에서 평생을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는데 자원봉사하러 온 여대생 누나를 만납니다. 누나로 7년을 같이 지내고요. 약혼녀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무려 34년 동안 배우자로 지냅니다. 이 여사님이 누구냐면 석은옥이라는 여사님이세요. 함께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강영우 박사님은 연세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입학도 굉장히 어렵게 했다 그래요. 안 받아주는 거 몇 번을 도전해서 설득을 해서, 총장님을 설득해서 겨우 TO를 얻어서, 장애인 TO를 얻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한 해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그 입학 허가를 받는데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합니다. 교육 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공부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죠. 그리고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온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어렵게 하다가 보니까 그 미국에는 부시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데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장애인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고위직이냐면 군대에 가면 장군들 있잖아요. 별이 있는 스타. 사성 장군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 강영우 박사님이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건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두 아들인데 둘 다 이게 육신의 눈이 다 멀쩡했습니다. 아들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각 장애인이니까 의대에 가서 안과 전문의 의사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오바마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 특보를 했다고 합니다. 차관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이 강영우 박사님이 2011년에 그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면 2년 정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는 아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내에게 남겨두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나머지 부분은 다 연세대에 얼마 또 이렇게 기부하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기부하고 또 장애인 단체에 또 기부하고 이렇게 삶을 마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나에게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시력을 잃은 것은 내게는 축복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 닥치는 어려움,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장애를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현실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국으로 바꾼다면 놀라운 일들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만남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만이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인생도 버려진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환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는 축복을 이 사람은 얻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했던 암흑과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세상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와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세계 최고의 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9장은 41절까지 되는 긴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말고도 또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육의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나 담고 싶고 누구나 그리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칠흑과 같은 어두운 캄캄한 밤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최고의 스토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 내 인생의 최고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지치고 힘드십니까?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귀 기울여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너의 죄 때문에 아니라 너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칠흑 같은 밤과 같은 날때부터 시각장애였던 그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실로암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써주시는 최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 사랑 주 예수 나를 따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께 나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나를 따라 주의 진물이 무엇이가 끝이 나는